아침에 우리 집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지금 길을 떠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3주, 오늘까지가 세 번째 초대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3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길 떠난 사람에게는 먼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고 깨는 것, 움직이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의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놀고 뛰고 재미있게 웃지만 그런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내셨을까?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답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찾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래 신앙생활은 재밌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것인데 이걸 잘못 배우면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힘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마치 감옥 같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막아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 그럼 은혜 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뭘 못하면 될까? 은혜 받지 못하면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교회 생활이 재미없고 세상 애들 노는 게 너무 좋고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 가보세요. 가봐야 타락밖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롯데그룹에 98세 되신 신격호 회장님이 뭐 둘째 아들한테 뭘 줬다가 또 맏아들한테 뺐고 98세면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셔야 될 양반이 아직도 물욕을 벗어나지 못해. 그 내용을 보니까 중국에서 사업이 부진했네 화를 냈다. 아니 돈 가진 게 지금 얼마인데 그걸 내고 지금 아들들하고 티격태격 할 시간입니까? 뭘 놓치고 있어요? 인생이 뭔가를 모르잖아.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건 누가 봐도 아는데 그때를 준비한 태도가 하나도 없이 오직 돈은 몰라. 그래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 집안이 풍지박산되기 지금 일보 직전이잖아요.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돈이 인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문제가 뭐예요 지금? 돈이면 다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워싱턴 초대교회 알루트시에 보내서 여러분의 그런 생각이 혹시 물들지 않도록 뭐면 돼요?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면 된다. 이 사실을 가슴에 심어주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그냥 글씨가 아니다 이거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력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저주를 받는데 혹시 저주를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 들어봐. 아마 저주받으려면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울 거예요. 그죠? 그 저주 받으란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주받으려면 기를 쓰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만큼 단어가 기분 나빠. 근데 여러분 단어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떠나면 그 저주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잖아. 그럼 예수를 믿었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에녹과 같이 엘리야처럼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하지 않아. 오늘 예배 드릴 때는 동행하는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면 뭘 먹을까? 뛰놀 생각하고 미리 걱정한다. 그러면 동행은 물 건너가는 거죠.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떠나 있다니까. 근데 오늘 그러잖아요. 심히 비패한 건 뭐라? 부패한 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지금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딱 잡고 가야 돼요. 그럼 항상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청소년이나 어른들 마음을 뭐가 뺏고 있어요? 말 안 해도 알죠? 그 조그마한 스마트폰 하나에 말이야 하루 종일을 묶여가지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동영상에 의해서 울고 웃고 그거 가지고 관심 있고 그거 가지고 말하고 여러분 다 그러지 않아요? 뭐 여기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 이게 사단이 절묘하게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게 툴이다. 그걸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 그 권세를 못 써먹고 거기다 끌려다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오늘 제가 일부 설교에서 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각인되기 위해서 제가 또 한 번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저는 원래 이 오프닝 예배는 창세기 32장에 야곱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준비했어요. 야곱이 20년 넘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어서 이제는 살만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뭐가 제일 마음에 걸려? 캥기는 게 뭐야? 야곱의 마음 캥기는 건. 20년 동안 떠나지 않는 건 자기 형 에서에 대한 미움, 그 원한, 내가 그 사람 만나면 죽지. 그런 게 있다니까. 난 맞아 죽을 거야.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그런 건 없죠? 그게 있으면 그건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 앞서가지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자기 형을 만나보고 오라고 선물을 줘 보냈는데 웬걸? 자기 짐작했던 대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400명씩 거느리고 올까? 포해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완전 죽이겠다 그 말이잖아. 이제는 뛸 데가 없어. 아무리 선물을 보내고 별짓 다 해. 그래도 또 거기에 끝까지 힘본 줄 수 있는 게 뭐죠? 때를 두 때로 나눠가지고 이때 침정은 도망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만도 너무 불안하니까 식구들 다 각을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앉았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그 정말 절규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오늘까지 이것 하나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닌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지난날 너무 인본주의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형도 속였던 내가 이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됐어요. 혼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혼자 있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9명이 몰고 다니지만 여러분 혼자 일찍 일어나서 숲으로 들어가서 혼자 한번 하나님과 1시간만 있어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보라니까. 이거 하는 사람은 이번에 시대적인 응답을 받고 돌아갈 겁니다. 얼마 안 남은 시간이지만 한 번만 해봐.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버려요. 모기가 뜯어도 괜찮고 벌레가 물어도 괜찮아.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나는 비록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어린 날 다윗도 깨달았고 어린 날 모세도 깨달았고 어린 날 다니엘도 깨달았는데 이 시대는 너무 흑암이 덮인 시대라 어른들은 지금 뭐 동성연애 결혼이 별짓 다 하는데 우리가 봐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를 사용해서 이런 흑암들을 꺾어낼 수 있는 내가 시대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네 보니까. 우리는 힘들다. 뭐 그런 마음이 깔리는 건 아니겠죠? 다윗이 하버드 나왔어요? 요셉이 어느 대학 출신이야? 링컨은 어느 대학 출신이죠? 오늘날은 많은 사람이 학벌을 얘기합니다. 뭐 학벌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유를 갖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60억 인구 가운데 왜 나를 하나님 이 시대에 살려놓으셨을까? 그냥 뭐 밥 먹고 살고
유쾌하게 인생 살다가 오라고 그래서 보냈을까요?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천명이 뭔지,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이고, 이 사람은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갈지 아무도 몰라.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혼자 있는 지경에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에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고, 도망갈 수도 없어, 이제는. 이렇게 야곱처럼 그 후손인 요셉이 창세기 31장 1절 11절에 보니까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혼자밖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뭘 보죠? 하나님과 독대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꿈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또는 자식으로부터 사랑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왕따를 당하고 도외시를 당할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 스스로 세상과 왕따가 되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왜? 혼자 있어 봐야 비로소 자기를 보는 눈이 생기고, 혼자 있어 봐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24시간 여러분 바쁘게 돌아가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0절에도 모세가 80세 된 노인이, 아니 노인이면 쉬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양 치고 있다고. 좀 혼자서 그것도요, 메마른 벌판에서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보면 거기가 사람이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게 바로 홀로 있는 시간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외로워요? 쓸쓸해요? 그건 사단한테 속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쓸쓸해져야 쓸쓸하지 않게 하시는, 공허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감격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절 20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죽음의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40주야를 달려가라고 말하고 그에게 해야 될 것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턱까지 가본 사람들, 절망의 끝자락에 가본 사람들만이 그 절망의 끝이 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시대적인 응답의 주역이 되지만 하나님 못 만나면 죽는 거야. 자살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 13절에서 이사야가 렘넌트의 언약을 찾죠. 그때 언제야? 혼자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 아버지 품을 떠나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맨날 놀다가만 가면 되겠어요? 실컷 놀아요. 그러나 하루에 한 번이라도 뭐예요? 나를 이 시대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저는 이 시대에 다윗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말씀이 희미한 이 땅에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지, 세상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들어서 뭐 할 건데, 마귀가 이미 들어 쓰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죠? 하나님 사람 맞아요? 큰 소리 한번 해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돈이 많지 않아도, 출세하지 않아도, 잘생기지 않았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뭘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심은 얼마든지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 다이아몬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나는 세상에 알아주시는 돈은 없고 명예는 없습니다. 멋있는 육체미도 없습니다. 미모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보석임을 믿습니다. 야, 여러분 그건 리미트가 없어. 그건 세금도 안 매겨 누가. 예. 뺏어갈 수 없는 보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보물을 성도들이 찾아 누려야 되는데 안 누리는 거야.
맨날 남이 좀 잘 되는 거 부러워하고, 남이 좀 돈 가진 거 부러워하고, 좀 잘생긴 거 부러워하고 말이야. 공부 좀 조금 잘한다고. 그 공부 잘하는 거 지가 가지고 나온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IQ를 준 건데. 기능이 많아도 마찬가지고, 얼굴이 이뻐도 그렇고, 체격이 좋아도 지가 만들어 놓은 거 하나도 없어. 누가 주신 거예요? 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세상은 못 돌려. 사람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연예인이 뭐 하는 거예요? 남의 흉내 내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얼마나 남의 흉내를 잘 내느냐? 노래도 자기가 잘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지.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폼 잡고 교만하고 그 웃기는 것 중에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연예를 담겠다니 렘넌트가 이거는 사실은 쪽팔리는 일이다. 그거야말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고유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들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꿈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속에 반드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얌체 같고 나쁜 사람 같지만 야곱 속에 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싶은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는 좀 모자라고 남이 볼 때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도덕한 짓을 했을 망정 그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쁜 짓 많이 하고 하나님 바라봤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얘기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뭘 만들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사기꾼은 돈 하나 때문에 사람을 구렁텅이에 처박잖아요. 얼굴 잘생긴 놈은 여자 꼬셔가지고 나쁘게 만들잖아요. 아니 나쁜 짓도 꼬셔가지고 자기 욕망을 취하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만들어 세상을 건지는 전도자 하나님의 소명 가진 자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공부할 목적이 여기 있고 여러분 출세할 목적이 여기 있다니까. 그러면 목표는 뚜렷해잖아. 내가 한 시간 한 발짝 움직이는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사다. 천국 대사 여러분 미국 지금 와본 거는 여다음에 미국 대사가 돼서 올 전초전이야. 여기서 1대, 2대, 3대가 연속 나왔으면 좋겠네. 근데 속으로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믿음대로 된다니까. 믿음대로. 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내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보니까요.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자기네들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조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변화시켜서 그에게 붙여놓잖아요. 붙여놨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무슨 얘기했겠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나의 사명,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수일 동안 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정신을 번쩍 들어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는 그 말 때문에 돌탕을 맞기도 하고 로마까지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의 일생을 두고 지배했던 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이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귀에 들은 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으로 나와줘야 되고 행동으로 이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의 시간에 하나님은 인생의 역사를 좌우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죠? 공상하죠. 청년들은 예쁜 총각 처녀를 생각하며 내가 몇 살쯤 결혼할까? 애는 며칠 낳을까? 무슨 집을 짓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공상을 했는데 그게 어느덧 12살부터 23살까지 했더랍니다. 11년을 3시간씩 하루에 했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게 시간 낭비한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아무 소용없는 착각.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뭐라고요? 예배소 5장에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아낀다는 게 뭐예요? 빈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잡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24시간 동안에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사물들과 사건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뺏습니다. 쓸데없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것을 이기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적 싸움인 거야. 따라서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돼? 항상 혼자 있을 때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15절 주님이 산상복음을 말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멋있게 듣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좋은 소리 들을 거다. 물론 그러고 싶죠.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내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무엇입니까?를 여쭤보고 기도를 작성하라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거기 낮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집회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도 더우니까 창문 다 열어놓고 선풍기를 막 부는데 이분이 종이를 써가지고 올라와서 올려놓는 걸 제가 봤어. 그리고 눈을 감았단 말이에요. 잘 나가시더라고. 장로님 멋있게 기도한다. 아멘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갑자기 기도가 정지됐어. 이게 10초가 지나도 아무 말이 없고 20초가 지나도 말이 없고 30초가 지나도 아무 말이 없어. 그래서 눈을 살짝 뜨고 보니까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왜? 그 종이가 날아갔어. 선풍기에. 그때 한 1분, 2분 지나더니 기도 끝. 그러고 끝나시더라고. 너무 당황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마무리 못하고 그냥 내려왔어.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도 그 장로님 볼 때마다 기도 끝장로. 여러분 평소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체질화되지 않으면 사상화되지 않으면 아주 긴급한 시간에 이럴 수 있다니까. 그걸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 앞에 쓰는 인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야곱이요. 그랬을 때 당황하고 어디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 마지막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창세기 28장 제가 도망갈 때 하나님 저를 찾아오셔서 분명히 내게 언약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보이는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엄청난 응답으로 그 에서의 마음을 변해가지고 내가 너의 뭐가 되겠다? 하수인이 되겠다. 보디가드가 되겠다. 아주 180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결론으로 나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름을 바꾸요. 천사와 씨름해서 이깁니다. 여러분 천사가 힘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 야곱한테 뭐 했어요? 야곱의 열심에 져줬다 그 말이지. 여러분이 뭐에 열심하고 살아요? 혼자 있을 때 뭘 생각해요? 혼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건이고 하나님 만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그 말이죠. 저도 목회할 때는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과 만나지지 않더라고요. 늘 문제 속에 있으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도만 하는데 이제 일선에서 목회를 물러나고 보니까 여유가 생겨서 전체를 보고 기도하게 되고 멀리 보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이런 건 참 너무 그때 어리석었구나.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아. 뭐가 생기죠?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놀러와서 미국에 이제 비전 트립을 그 비전이라는 말이 뭐야? 본다는 말이잖아요. 보기 위해서 왔어요. 경치 보려고 왔어요? 집에서 비디오 보고 CD 보면 더 좋아. 그죠? 그 뭘 보려고 온 거야? 진짜 본다는 그 비전이라는 말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 뭘까를 내가 미리 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보게 하시는 비전을 보기 위해서 왔다면 사모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많은 곳을 보는데 그 갈 때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 여기서 뭘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그거 딱 한마디만 생각하고 가라니까. 떠들고 그러면 놀아도 괜찮아.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막 왜 나는 뭐 아이스크림 하나밖에 안 줬냐? 만약 이러고 따라다니면 그 비전은 그냥 눈에 보이는 정치로 끝나고 말아요. 그럼 한국 돌아가면 남는 게 없어. 아이고 피곤해 이런데. 그것도 내년 여름은 또 가고 싶다 오지 이제. 그러나 여러분이 와서 오늘 요셉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럼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다 같이 뭘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이따 포럼을 그걸 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는 이 말씀을 주었어. 난 아직 모르겠어. 근데 이 말씀을 줬는데 난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선생님 나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면 좋을까요? 자꾸 발전적인 질문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한 번은 제가 설교가 나왔더니 어떤 말이 별로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은혜 받으셨나요? 근데 머리를 극적극적 하시죠. 글쎄요 하여튼 많이 받았습니다. 받으셨겠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뭐라고 꼬집어내서 못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에 한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현장과 또 많은 사람 속에서 내가 혼자 있는 현장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내가 혼자 있는 현장, 그 고독한 현장. 자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는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갔어. 그래서 애굽이라는 데 갔는데 혼자야. 그죠? 노예니까 혼자 아니에요. 뭐 노예가 친구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그렇다고 자기를 부리는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하라고 그래요. 철저히 혼자 있는 그 현장에서 요셉이 잡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언약을 잡고 그분이가 뭐였어요? 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외로울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기분 나쁠까요? 하나님 소통하는 사람이 웃겠습니까? 미치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지. 그런 말 자체는. 나는 혼자 있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다. 우리 렘넌트 때 이게 만약에 가슴에 새겨진다? 그 렘넌트는 시대적인 응답의 주역이 되고 남습니다. 왜? 이건 누가 증명했죠? 다윗이 증명해 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입만을 잘 노리죠? 나도 기도다 응답받는다 그러죠? 다락방에 있는 사람 그거 말 못하는 사람 없을까? 예수가 그래서 다 알아. 그런데 보면 아니야. 별거 아닌 문제, 조그만 것에 여전히 자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는 가는 곳 없다 이 말이지. 조그만 문제가 와도 낙심하고 괴롭고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그 작은 어려움 속에 네가 나를 누리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어려움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인물이 되면 하나님 거기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이 시대를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 외로운 시간이 없어. 먹고 마시고 놀고 항상 보는 시간이 있으니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겠냐 이거지. 이 말씀하는 시간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배서 6장 18절에 어떻게 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라는 말은 뭐예요? 따로 정하지 않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나면 바로바로 언제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그 놀라운 응답을 찾아내시고 그걸 찾아서 하세요. 그 광맥을 켜는 것 똑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말을 바꾸면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사야 62장은 종일 종야로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계속 응답하시도록 뭐 하면 되죠? 애스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독할 때, 힘들 때, 바로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자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가 어디 갇혔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어. 모진 매를 맞고 남한테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선지자로서 너무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에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고독한 현장, 홀로 된 현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찬스다. 위기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오늘 오프닝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한 시대 정말 응답의 주역이 되시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하루에. 다른 사람 얘기도 하고 개덜롱을 하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혼자의 시간. 요셉이 누렸던 혼자의 시간, 야곱이 누렸던 혼자의 시간, 모세가 누렸던 혼자의 시간, 에레미야가 누렸던 그 혼자의 시간을 통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시대적인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고독한 현장, 어려운 현장, 난관에 복잡한 그 현장이 난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도 오시는 가장 소중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때일수록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무릎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이 가슴에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항상 은혜를 받게 하시고 자기를 힘주는 말씀으로 바꾸게 하시고 나의 힘의 원천력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비전 출입의 꿈나무들과 워싱턴 초대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